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여종이 하갈이죠. 이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를 갖게 됐어요. 그 어떤 일을 범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멸시합니다. 종이 여주인을 멸시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마님이 아니라 내 여주인이 이렇게 굽신하고 따랐던 하갈이 자기가 뭔가 사라에게 없는 뭔가 힘을 갖자 사라를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힘을 가지면은 이렇게 힘없는 자를 학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못 살았어요. 근데 이 동남아에서 온 이런 사람들, 예전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초창기 때는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돈도 제때 안 주고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뉴스에 계속 나왔었어요. 여러분, 힘없을 때는 안 그랬었는데 힘을 갖자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돈도 하나의 큰 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었을 때는 안 그랬었던 사람이 돈을 갖자 어깨를 펴고 목이 뻣뻣해지고 거들먹거리고 돈 엑스랄 막 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우리 드라마에서나 이런 데 보잖아요. 저 여 종업원한테 이거 안 바꿔자니까 똑같아요. 박세호 선생님 동의 안 하는데 우리 여러분 비행기에서도 갑질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비행기 돌렸죠. 대박이야. 예. 이 갑질, 우리나라에 갑질 문화들이 있어요. 예. 뭐 좀 가졌다고, 뭐 좀 잘 산다고, 뭐 좀 힘 좀 있다고, 좀 예쁘다고 막 못생겨서 무시하고. 예?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의 통제력, 겸손, 믿음이 없다면 그 힘은 나를 파멸시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전에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돈이 생기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오래 망하는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나아. 적당히 있는 게 나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봐보세요. 예. 사울 왕도 권력이 없을 때는 얼마나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하자니 힘을 갖자 하나님 멀리하고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 돈을 갖고 가진 소유물들이 많아지면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우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돈이 많지 않는 게 나아요. 적당히 있는 게 나아요. 예. 돈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 향한 사랑이 식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권력 있으면 뭐합니까? 그 권력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권력 가지고 오히려 타락하니 그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인기가 없을 때는 잘 겸손해요. 근데 인기가 딱 들잖아요? 그 연예인병이 걸리죠. 우리 아이들 중에는 연예인병 없죠? 예? 유진숙 안 그러죠? 예. 인기를 얻으니까 막 교만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시간을 없는 시간이 딱 시간이 생기잖아요. 예? 그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예? 시간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뭘 하는가?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이 생겼어요. 그럼 뭐 하는가?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물줄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 물줄을 뭐 하는가? 그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권력과 힘을 위치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물질을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힘을 쓰고 있습니까? 통제되지 않는 힘은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 힘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린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통제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해요. 아멘.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 충만해야 사랑과 온유와 또 절제함으로 그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갈이 여종이었는데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사람이 여러분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그게 뭐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이 안 보인대요. 예?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과 제가 오직 성령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겸손으로, 우리가 뭘 많이 갖든 어떤 힘이 생기든 어떤 권력이 생기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사라는 종 하갈에게 멸시를 당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 왜 사라는 여종한테 멸시당했을까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진 거예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이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한테 여종을 소개한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행동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낳은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자기 생각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꾀를 낸 것이 자신에게 멸시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무슨 꾀입니까? 사라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꾀어서 하갈을 취하도록 유인했던 거예요. 잠언 28장 10절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한 자는 스스로 함정에 빠져도 정직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길로 유인했잖아요. 지금 사례가 아브라함을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잠언 26장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이 사례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예. 여러분과 저도요, 인간적인 말, 인간적인 행동,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계획과 말과 행동은요,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올무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믿음 없는 말이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요, 내가 한 믿음 없는 행동이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는 거예요. 결국 나를 넘어뜨린 것은 나의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처럼 남편에게 인간적으로 대하면 자신에게 멸시가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자녀를 인간적으로 키우면, 인간적인 꾀로 키우면 안 돼요. 공부와 직장, 돈과 성공을 쫓아 자녀들이 하나님 멀리하고 살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그 자녀가 부모를 속썩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 같은 경우도 에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여러분, 살맛이 안 난다 하잖아요. 창세기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일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그러면서 야곱이 많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지금도 재미가 없는데 이 에서 때문에. 예? 에서 때문에 에서가 또 이방 여인 또 이런 여자 만나고 또 에서 또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늘 속썩이는 거예요. 늘 근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참 말이 삶이 싫어졌다. 자녀 때문에 삶이 기뻐했는데 이 자녀 때문에 근심, 걱정, 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지 않으면 이 리브가처럼 이게 삶이 재미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양육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제자로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막 뭐라 하죠. 내가 받는 모욕 당신이 받아야 돼. 예? 이 여종이 날 멸시해. 자기 임신함을 알고. 아니 여러분, 방귀 낀, 예? 여기 지금 방귀 낀 놈이 아니에요 지금. 방귀 낀 여자가 지가 썩내고 있어요. 아니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실수한 사람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더 큰 소리 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탓합니다. 여러분, 남편 탓, 아내 탓하지 말고, 부모님 탓, 자녀 탓하지 말고, 성도 탓, 교회 탓, 목회자 탓하지 말고, 서운해하거나 원망불평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이미 마귀가 내 안에 들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는 결코 원망불평해서도 안 되고 서운해서도 안 되고 이미 우리 덫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살펴보면요, 우리에게도 사라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의 말 행동 때문에 내가 힘들고 피해보고 불편하다고 해서 상대방을 탓할 때가 있는데, 잘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내 잘못이 있어요. 거기에 내 책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잘못은 싹 가린 채 상대방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 탓할 때 잘 살펴보면요, 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내 사랑이 부족했던 거예요. 좀 더 사랑으로 돌봐줬으면 이 아내가 이렇게 드세진 않았을 텐데, 좀 더 남편에서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 남편이 믿음을 바로 썼을 텐데, 다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자녀를 탓할 때 부모인 내가 본을 안 보여서, 신앙을 양육을 안 해서, 이게 근본 원인인데 이거는 감춘 채 이제 자녀들 뭐라 할 때도 있죠. 성도를 탓할 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섬김과 사랑의 부족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이해해주고 대신 책임져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주님께서 그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누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합시다. 판단하고 서운하고 멀리하고 탓하면 그 마귀 역사지만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도해 준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례처럼 탓하지 맙시다. 누군가를 탓하면요,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면은 내가 방귀 낀 놈이다, 내가 문제가 많다, 스스로 입장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품어주고, 이제는 뭐 누구 탓, 가정의 누구 탓, 공동체 탓, 또 정치인 탓, 누구 탓하지 말고 내가 더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더 많이 기도해야지, 내가 더 많이 사랑하고 품어줘야지. 책임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렇게 사라도 실수하고 아브라함도 실수했어요. 아브라함도 아내 말 들었지 말았어야죠. 믿음 없는 말을 따르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가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질 뿐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십시오. 그 까닭은 우리 모두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세속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인 방법을 택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주님의 뜻을 쫓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을 그저 믿음으로 감내하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택할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것인가, 어려운 길, 좁은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도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돌이 떡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또 뛰어내려라, 절하라. 하지만 예수 말씀을 다 거절했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유혹들,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거부하십시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엄청난 실수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실수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훨씬 더 큰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시작한 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놀라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길을 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게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게 없어서. 아버지,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동일하심이 크십니다. 아버지,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합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도 공의를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께서 나를 공의하게 계신 것처럼 우리도 공의를 여기며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누구 탓하지 않고 내가 끌어안고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끌어안고 아버지 책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끌어안고 더욱더 섬기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안에 놀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놀라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신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는 영원토록 영원부터 영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부터 영까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부터 영까지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실수보다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약함보다 그 하나님이 놀라신 자비에서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세세무궁토록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한국교회 열망의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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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교만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힘과 물질과 어떤 위치와 어떤 비경을 가졌을 때 그것을 때로 남용했던 것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과 믿음과 사랑으로 통제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 탓할 때가 있었습니다.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부모님 탓, 누구 탓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내 탓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더 끌어안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민족을 바라보면서도,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주님,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죄악입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품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실수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지지 않음을 감사하며, 우리는 넘어졌지만 우리를 품어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큼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넘어짐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큼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세세무궁토록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받아